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소망의 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전 시간에 어떻게 보면 가지 말아야 할 항해가 결국 강행을 하게 되죠. 왜? 겨울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들은 겨울나기 좋은 항구를 향하여 떠나게 되었고, 이런 강행이 결국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어서 정말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수라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거친 풍랑 가운데 해와 별을 보지 못한 가운데 희망이 사라져 버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어서 14일째가 되었어요. 이런 표류가 된 지 14일째가 되는 밤에 이때 선원들이요 직감합니다. 육지가 다가오고 있네라고 직감하게 되었고, 바울은 그들에게 주께서 주신 말씀같이 한 명도 상하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떡을 떼다가 그들에게 축사하고 그 떡을 축사하고 떡을 나눔으로써 힘을 얻게 하였고, 결국 배 안에 있는 276명의 사람들이 무사히 육지로 구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뜻밖의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정말 오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까지도 우리는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이러한 인생을 보면서 정말 현실에 따라 정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많은 염려와 좌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실 때는 어떤 많은 부자들은 염려가 없을 것 같죠. 제가 어느 날 어떤 큰 부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큰 부자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전도사님이었어요. 전도사님, 제가 이렇게 큰 기업을 운영하고 좀 넉넉히 살고 있지만 매일 늘 긴장을 하게 됩니다. 늘 불안합니다. 그런 거예요. 왜요? 아니, 보니까는 좋은 차도 갖고 다니고 좋은 회사도 가지고 있고 정말 경영을 잘하고 있는데 뭐가 이렇게 불안하십니까? 했더니 이렇게 큰 기업이 또 하루아침에 내가 판단을 잘못하고 하루아침에 내가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그 기업은 무너진다는 것이요. 근데 제가 그때는 아직 어린 나이야 그래도 그렇지라고 이해를 못했지만 인생 살다 보니까는 정말 그렇구나. 여러분 뉴스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기업들이 정말 그 작은 실수로 인하여서 무너지는 것을 보았을 때 정말 우리의 인생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는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이런 상황에서 낙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좌절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더 크게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미 이 땅에 임했어요.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의 끝이 마지막이 아니라 그거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끝이 보이지 않는 풍랑의 현실 속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 소망의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는 소망의 힘이 바로 우리 안에 있고, 바로 우리는 이 복음의 소망을 통하여서 우리 용기를 가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스토리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소망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무엇이냐, 이것을 간략하게 함께 나눔으로써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소망의 힘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신앙의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신앙의 목적이 분명하려면 그 텍스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자, 험한 풍랑과 시험을 우리가 정말 어떤 목적을 향해 달려갈 때 많은 방해를 하기도 하고 또한 그것을 얻기 위하여 때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현재의 고통 때문에 현실을 타협하고 이성을 마비시키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험한 풍랑이 인생의 상처를 남기도 하고 나의 사명이 변질되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분명히 목적이 된다면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풍랑 가운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오늘 성경의 우리 전 시간과 지금 본문의 말씀과 같이 다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인생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다 좌절하고 있을 때 분명히 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두려워하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담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런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이 풍랑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바울은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는 로마로 가야 할 것이고 그 가이사 황제 앞에서 서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사명이었고 그 끝이었으며 이 사명을 이루기까지는요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지켜주고 함께 해주신다는 그 말씀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그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환경 속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분명히 그 사명에 따라 달려가는 그의 신앙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각자 우리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게 우리도 흔들려진 믿음이 어디에 둬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정말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의 소망은 더욱더 커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의 소망이 거친 풍랑을 뛰어넘는 힘이 되기 때문이다. 아니 뛰어넘지 못하라도 그 거친 풍랑 가운데 우리는 무릎 꿇지 않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서 혼란이 오고 정말 어려움이 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여러분이 포기하지 말고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할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신앙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갈 때 말씀 속에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그 소망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오늘 구약의 말씀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실현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의 분명한 목적을 알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소망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께서 여러분을 구속하였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의 현실 속에서 땅의 것을 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혹여나 여러분이 넘어진다 하더라도 바로 그 소망의 힘을 통하여서 용기를 내어 일어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 소망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것이 나의 신앙의 목적으로 분명히 세워질 때 바로 이 소망의 힘으로 지금은 현재 거친 파도도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책임감이 있는 신앙입니다. 이 책임감을 우리의 영적으로 표현한다면 소명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조금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책임감이라는 단어를 좀 사용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 사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각자의 맡은 일에 책임을 잘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사명으로 표현한다면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자의 중요한 덕목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사회 속을 보세요. 수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오늘날은 더욱더 지금 갈등들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사회가 건강하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책임감이 있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왜 이 세상 속에는 왜 갈등이 일어나냐? 바로 책임을 지는 자가 없기 때문이란 것이죠.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지난 과거에 우리의 한국의 사회를 바라보며
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거기 어떻습니까? 그 책임 소재를 따지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갈등들이 일어났습니까? 나는 책임이 없다. 책임이 없다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갈등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 어떻습니까? 책임을 지는 자가 없습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까? 최근에 이태원 사건 그것도 어떻습니까? 책임 소재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수많은 크고 작은 기업과 또 여러 가지 사회의 여러 가지 요소에는요 수많은 갈등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책임지는 자가 없기 때문에 수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 사회 곳곳에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뭐든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하는데 시작할 뿐 끝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에 거기에 대해서 니탄 내탄하는 이 사회 속에서 사회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 속에서 책임감의 상실은 사회적으로 성장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왜 일제의 나라를 빼앗기는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양극단의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니타 네타의 그 단파 싸움이 결국 한 국가가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알렉산드리아호에 탄 많은 사람들 이 풍랑이 일어날 때 결국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배를 운행하는 선장과 선원들 보세요. 자신들의 겨울을 좋게 낫기 위해서 좀만 더 이동하자라는 인간의 아니라는 생각들이 결국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바울은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이동하면 안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풍랑을 만났으면 그들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행해서 운행하는 이 상황 속에서 근데 성경에 보니까는 자신의 생명을 살리고자 몰래 나룻배를 던져놓고 몰래 살겠다고 준비하는 또한 선원과 그 무리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때 바울은요 그들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첫 번째 소설과 같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무엇이냐? 바울과 함께 탄 이 모든 이들을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나만 살겠다고 도망가는 그들의 무리를 볼 때 바로 세상과 오늘 우리는 확연한 믿음의 차이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책임감에 대해서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책임을 중히 여기는 마음이 책임감이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임을 중히 여기는 마음. 전 여기서 이 마음을 눈여겨 보았습니다. 우리가 왜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느냐? 바로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마음이 없을까? 그것은 그 마음이 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육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성품적인 요인이었던 것이에요. 성품적인 요인. 여러분 우리가 이 책임감을 갖는 것이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를 먹을수록 여러분 어떤 큰 일을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맡길 때 어린 사람 맡깁니까? 여러분 회사에서도 처음 신입사원에게 회사의 중대한 일을 맡깁니까? 아니죠. 언제 연륜이 있고 경험이 많은 분의 중심으로 해서 책임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훈련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그 책임감 자체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 훈련이 돼야 그 책임감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요즘 이 사회에 책임감의 부재는요. 어떤 결정이든 그 결과를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하는 경험과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제가 성품과 연결되어 있어 마음은 이 책임감은 타고난 특성이 아니라 꾸준한 경험과 훈련을 통해 만들어진 성품이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수요일 어머니 기도회 하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좋은 성품을 하나님 갖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뭔가 그 책임을 가질 수 있는 정말 자라나면서의 여러 가지 훈련과 그 성품을 단련함으로써
정말 이 시대 요새 정말 체계가 있는 한 구성원을 되었을 때 정말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며 얼마나 세상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마음 훈련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책임의 부재는 결국 신뢰의 부재가 이어지게 되고요. 공동체와 사회의 관계 속에서도 그래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배의 선장과 그 선원들의 책임감의 상실, 부재, 결국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갈등들이 일어났듯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아니면 신앙의 고난과 위기가 있을 때 책임감 없이 도망가는 것, 이것이 문제의 근원이 해결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 속에서 큰 폭풍이 몰려올 때, 어려움이 몰려올 때 그냥 그저 도망가는 거, 여러분 또 다른 큰 폭풍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며 최소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며 그 폭풍을 뛰어넘을 줄 알아야 합니다. 아니 혹시 뛰어넘을 만한 능력이 되지 않더라도 그 폭풍 앞에 무릎 꿇고 굴복의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도 불구하고 이런 폭풍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소망의 힘을 가지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훈련하고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처음은 넘어지고 처음은 이겨내지 못하고 비록 부족할지라도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소망 가운데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우리는 영적으로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마음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 훈련하는 게 여러분 너무나 막막해요. 그럼 마음 훈련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바울을 한번 떠올려 보기 바랍니다. 어제 본문의 주인공이 바울이니까. 바울은 이런 마음 훈련이 잘 됐기 때문에 이런 폭풍 가운데서도 이겨내지 않습니까? 소망을 갖지 않습니까? 그럼 바울이 어떻게 마음 훈련했기 때문에 마음 훈련을 했느냐? 그의 마음 훈련은 다메섹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다메섹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현장입니다. 그 복음을 만났을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아가 깨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깨짐으로써 비로소 무엇이 시작되느냐? 바로 마음의 훈련이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자아가 깨짐으로써 내 안에 무엇이 들어오니까 복음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으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통하여서 나의 자아가 깨지는 그 과정 속에 나의 죄를 깨닫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우리는 우리 마음 훈련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님을 동행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고 자라나고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마음 훈련은요 오늘날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제자 훈련과 같습니다. 수많은 훈련을 통해서 바로 내 마음 훈련이 아버지와 되어 감으로써 예수님의 제자된 삶에 살아가게 되는데 바로 그 마음으로부터 변화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 가운데 참 중요하지만 제자 훈련 가운데 중요한 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쌓인 제자 훈련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자 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지식으로 쌓는 제자 훈련이 아니라 뭐라고요? 마음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마음이 정말 예수님을 채워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럴 때 비로소 우리에게 무엇이 발견된지 아십니까? 바울과 같이 사명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과 같이 말씀에 붙잡혀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오늘 누구나 우리는 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누구나 우리는 자아가 깨지고 예수님 닮기를 원하고 제자의 삶을 지금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 훈련이 잘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성도들 관계를 맺고 거기에 갈등이 일어나고 이런 많은 요소들은요 결론적으로 무엇이냐? 이건 마음 훈련의 과정이에요. 아멘? 마음 훈련의 과정. 그럼 이 마음 훈련의 과정은 수많은 갈등과 성도들과의 부딪힘과 신앙의 어려움 속에서 그 폭풍 속에서 마음 훈련의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도망가라고요? 피하라고요? 아니에요.
그 폭풍을 이겨내고, 때로는 내가 넘어지더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넘어지더라도 계속해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나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분명히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의 마음 훈련을 통해서 더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훈련이 된 자만이 사명에 대한 책임감이 있습니다. 책임감이 있는, 영적인 책임감이 있는 것이요. 마음 훈련 된 자만이 그 사명의 책임을 가지고 더 앞으로 어려운 사역의 환경, 이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편하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요, 좁은 길을 걸어간다고 합니다. 좁은 문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거 머릿속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어요? 아멘. 근데 왜 가지 못합니까? 왜 이것을 거부합니까? 머리로는 내가 좁은 문 가야지, 십자가 길 걸어가야지라고 알고 있는데, 왜 여러분 인생의 폭풍 앞에, 신앙의 위기 앞에, 신앙의 흔들림 앞에서 이것이 좁은 문이고 이것이 좁은 길인데 왜 그것을 거부하고, 왜 그것을 도망가고, 그것을 왜 포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고 도망가는 자들이 계속 떠돌아다니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사는 것이요. 왜 비판만 하고 다닙니까? 왜 자신의 판단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마음 훈련은요, 예수님 닮아가서는요, 내 자아가 깨지는 것이에요. 내 생각이 깨지는 것이에요. 내 고집이 깨지는 것이에요. 근데 왜 여전히 내 자아와 내 생각과 내 고집만 붙잡은 채, 좁은 길을 가야겠다 머리는 아는 채 왜 그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살고자 했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자 했다면 당연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받아들이고 따라가야 할 것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많은 성도들이 그 길을 걷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예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이에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좀 마음 훈련이라는 포커스로 묵상하였습니다. 제가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요약하면 그래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즐거움이 있어요. 그렇죠? 특별히 이 복음을 통해서 그 은혜 안에 들어감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즐거워하는 것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안에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임했다고 그랬어요. 궁자 하나님 나라에 있지만 지금도 내 안에 천국이 임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더 소망하고 우리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다만, 이게 표현 다만 이뿐 아니라, 추가된 것이 이뿐 아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근데 이러한 복음 안에 즐거워하는 우리 안에서도 환난이 있다가, 환난. 근데 이것이 환난을 즐거워한다는 것이요. 왜 그럴까요? 이는 환난을 무엇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아미로다. 아멘. 보세요. 환난이 옵니다. 이 환난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인내를 갖습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으로 사는 그 즐거움 때문에. 복음을 사는 우리의 삶이 이 환난을 이겨냅니다. 그 인내를 갖습니다. 인내는 믿음과 같습니다. 그 믿음을 갖다 보니까 무엇을 받습니까? 믿음을 가면 가서 여러분 연단이 옵니다. 연단이 와요. 연단 거는데 우리는 결국 어떻습니까? 그 연단 속에서 무엇을 이뤄요? 소망을 이룬 줄 믿습니다. 이 자아가 깨지는 것이에요. 내가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됩니까? 소망을 누리는 것입니다. 소망의 힘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 복음을 통한 마음 훈련의 과정으로 봐요.
이런 마음 훈련. 이게 여러분 다 관련 게 무엇인가?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떠나는 것이요.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럼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가룟 유다도 요한복음에서 어떻습니까?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가룟 유다 이 상황 속에서는 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그 마음 속에 들어갔느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 가운데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도 5번의 회개의 기회를 놓치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 훈련이 돼 있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야, 소망이 이렇게 커요.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지식도 없고 세상 사람에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주신 성령을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소망을 품는 자에게는 누가 함께 하십니까?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 주신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함을 받게 되고, 이를 통해서 어떻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소망의 닷을 달며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인생을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고난 지금 이제 사순절 기간이고 이제 고난 주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예수님도 오늘 자신의 사명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사명 굴곡집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명을 끝까지 책임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책임을 지셨다는 것이죠. 저는 이 책임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책임져 주셨잖아요. 실은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요.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이런 가스페 읽듯이 우리 바로 나 때문이에요. 나의 죄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근데 나의 죄 내가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예수님만 책임지셔야만 내가 의롭다 함을 얻어서 구원의 영생에 이르는 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기꺼이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정말 그 소명을 책임을 가지고 온전히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를 통해서 예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이 능력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바로 나의 모든 죄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십자가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나에게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 십자가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나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대하여 또 오늘 우리 사람들에 대하여 책임감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과 다른 책임감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해요.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품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훈련을 잘 하심으로써 정말 이를 통해서 소망을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소망 가운데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감으로 정말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오늘 우리 교회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긍정의 마음을 나누는 신앙입니다. 42절 이하에 보니까 군인들이 제수가 죽을까봐 그래서 그들을 다 죽이고자 그들이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육지에 도착하면 제수들을 육지에 관리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뭐 감옥을 또 만들어야 되고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죽이고자 계획을 세웠으나 그러나 백부장은 이를 알고 바울을 구하기 위하여 그래서 군인들을 먼저 배에 다 내보내고 헤엄치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을 안전하게 도피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은 원래 바울과 의견이 달랐습니다. 마음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 바울의 삶, 특별히 바울의 소망을, 바울의 말씀을 바라봤던 백부장이 그의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며 바울을 통해서
긍정의 마음, 공감되는 마음이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품고 있는 그 소망이 전달되어서 오늘 어떻게니까 백부장에도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은 이제 소망의 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망의 힘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것이 우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다른 사람에게도 준다는 것이죠.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성경의 표현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 줄 때 어떤 향기를 품어야 되느냐? 절망 가운데, 눈물 가운데, 양 끝단으로 대립 가운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들은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소망의 힘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향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소망의 힘을 주기 위해서는요 바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냐? 마음이에요. 바로 긍정의 마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주의 말씀을 품는 자는요 그 말씀을 알기에 긍정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날 때 좀 어색하기도 하고 또 만날수록 좀 뭔가 좀 불편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바로 그 긍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함께 체험하고 함께 소망하고 함께 나눌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공감이 되고 새로운 희망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부기초 안에서 가까운 겨울만 되더라도 뭔가 사랑의 나눔을 하잖아요. 예, 그것이 말로만 사랑해요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라면을 준비를 하여서 정말 이 부천시 전 지역에 이게 나눕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눕니다. 이게 별거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그 라면을 하나를 끓여 먹을 때마다 아마 그들은요, 아 나는 사랑을 받고 있구나, 새로운 희망이 되지 않습니까? 나에 대한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소망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긍정의 마음을 누군가 계속 나눌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위로가 됨으로써 오늘 우리의 이러한 삶들이 긍정의 힘, 긍정을 나누는 마음, 공감하는 서로 간의 어려움을 공감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힘이 되고 구원으로 안내하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너무 크게 사역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의 마음을 서로 공감하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성도가 됨으로써 정말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다 머리로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그 소망의 힘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진짜 이제 모르겠어요.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도 악해지고 그렇게 제가 설교 시간에 많이 얘기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 소견대로 살아가고 너무나 자신의 자아가 강하고 소리가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땅이 너무나도 시끄럽습니다. 혼란 중에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성도 여러분 다 정치적 성향이 다를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정치적 성향이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제도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민주주의 그러나 인간이 세운 제도 중에서 그나마 건강하기에 자유민주주의로서 우리 대한민국이 나라가 세워졌고 이 자유를 위하여 민주주의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과 희생을 했습니까? 그러나 이것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부딪힘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더더욱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믿는 우리부터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복음을 향한 소망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정말 부딪히고 갈등이 일어날수록 서로 니 탓 내 탓하는 이 상황 속에서 서로 책임지지 않는 양 극단의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인가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또 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사명을 붙잡아야 됩니다. 정말로 무엇보다도 우리부터가 책임감이 있는 신앙을 통하여서 그래서 마음 훈련을 함으로써 나중에 정말 우리의 변화된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의 마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게 무엇일까요? 바로 소망의 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42편 5절에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부터가 불안해하지 말고 낙심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써 여러분 유라굴라 같은 인생의 폭풍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혹여나 뛰어넘지 못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최소한 우리는 무릎을 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그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복음의 소망을 들고 뛰쳐나가고 감으로써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바라보고 의지하여서 인생의 성난 파도를 뛰어넘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정말 행복한 구원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망의 힘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이 세상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양극단의 이 갈등 속에서 도저히 아버지와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주님, 이 땅,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먼저 내 자신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어서 소망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살아갈 때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다른 많은 사람에게 긍정을 줄 수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살 소망을 줄 수 있는 나의 삶이 되어서 다시 한번 이 땅, 이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또한 교회가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나의 삶이 더더 구원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소망의 힘으로 다스려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할 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와 함께 묵상하며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노라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 이 대한민국의 현실, 우리 또 성도들의 가정의 현실, 사업장의 현실, 정말 유라굴라 폭풍과 같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도저히 이것을 이길 수 없는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런 어려운 가운데 저 무엇을 해야 할지, 아수라장대 이 현실 속에서 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 상황 가운데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그 복음의 소망, 그 소망의 힘을 가지고 주님 우리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소망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위하여 내 마음의 성품을 잘 단련하여서 정말 내 마음의 성품을 잘 단련하여서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정말 이 시대에 정말 나의 사명에 책임감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그 책임감을 인해서 정말 주님의 주시는 살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된 나의 마음이 더더 긍정의 마음이 되어서 어느 누군가에게 복음이 되고 어느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고 어느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어서 다른 이들에게도 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가지는 이 소망의 힘을 통해서 소망의 능력을 통하여서 아버지 이 현실을 극복하고 이 현실을 나아가고 이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소서. 나에게 복음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현실 가운데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아버지 넘어지더라도 또 일어나고 뛰어넘지 못하더라도 달려감으로써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으로 나아가는 그 소망의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양극단으로 갈등이 넘쳐나는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참 너무나도 막막하고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마치 유라구라 폭풍과 같이 정말 우리의 인생에 밀려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럴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더욱더 주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소망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의 목적이 분명하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더욱더 아버지 이 소망을 가지고 정말 내 안에 있는 마음을 아버지여 잘 다스려서 무엇보다 아버지 내 마음의 훈련을 잘 함으로써 정말 책임감 있는, 정말 이 시대적 상황에 책임감 있는 성도로서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럴 때서 이 책임감의 능력이 더더 주께 소명을 두고 달려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럴 때 변화된 우리의 마음이 더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더더 긍정의 마음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희망이 되게 하시고 선한 영향을 끼침으로써 오늘 우리부터가 변화되어 이 땅의 소금이, 이 땅의 빛이 하나하나 드러냄으로써 아버지 더더 주님 오심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럴 때 이 대한민국이 더가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위로받고 일어서는데 바로 소망의 힘을 가진 주의 성도들이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써 주 눈앞에 밀려오는 이 폭풍을 뛰어넘게 하시고, 혹여 뛰어넘지 못한 능력이라도 아버지 무릎 꿇고 굴복하지 아니하는, 넘어지더라도 계속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께서 도와줌으로써 주의 오신 그날까지 그 소망의 힘을 가지고 소망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감사해서 아버지의 예물 드립니다. 각 제목마다 드려진 예물 가운데 복의 복을 주시고 아버지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나의 죄를 고백하며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사랑 고백하여 드려오니 주여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단 구정금으로 박미림, 박상원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 은혜 주셔서 무엇보다도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깊이 받아들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사랑받으며 많은 사람들 인정받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부모님의 신앙과 믿음을 이 자녀들을 잘 이어받음으로써 또 후대에 아버지 더더 복음의 유산이 남겨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이들 자녀들이 정말로 주님을 잘 섬김으로써 복음의 기쁨과 감사를 넘치며 또 험한 이 세상 가운데 더더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히 교통하여 주심을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또 한국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 주여 복음의 소망을 부어주시옵소서. 좌절과 낙심 넘어지지 않고 복음의 소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